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켰는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오울 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 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아멘. 네. 요한계시록 8장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이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에 됨이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곡소리가 큰 소리를 이르되 땅에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이 남아 있음이로다. 아멘. 예, 이제 요한계시록을 아침마다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금요일 오후 예배 우리 함께하는 예배에 토요일 내일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은 아침에 새벽 예배가 안식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각자 집에서 오늘 말씀 들은 금요일 말씀을 다시 한번 재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침묵. 침묵. 하나님의 뭐라고요? 침묵. 네. 네, 여러분,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아니, 뭐 역사를 말한다고 하면 길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근간에 아니면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조용히 침묵하시는 그런 기간이 혹시 있지 않았습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큰 문제를 저지르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침묵이 내게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를 해도 응답도 없고, 어떤, 정전 상태라고 할까? 불이 나가갖고 그냥 어두워진 상태? 뭐 이런 것처럼 왜 하나님 말이 없으십니까?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 아무 말도 없이 놔두십니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침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판단을 잘못해서 이게 자기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답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답도 없으시고 침묵 가운데 계시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얘기하는 가운데 우리는 가까운 우리의 이 시간 속에서 지나온 시간 속에서 그러한 경우도 있지 않았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온통 사람만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역사나 또 요즘에 우리 장로님이랑 같이 만나서는 이제 나라 되어지는 일들을 하다 보면은 요즘에는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습니다. 더는 얘기할 것도 없고 그냥 말 안 해도 상황이 아니까 말하지 맙시다. 우리 그럼 뭐냐? 우리 더 이상 뭐 답을 하나님께 요구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지금 이런 상황인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고요. 그 진노 가운데 있는 상황이 하더라도 뭐 우리가 느끼는 것 하나님은 더 느끼실 테신데 우리가 뭐 갖고 하나님 앞에 뭐 쫄랑쫄랑 얘기하면서 이것도 어떻고 저거 얘기할 필요도 없고 보셨잖아요. 하나님 더 이상 뭐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앞에 뭐 그런 면도 침묵이라 할 수 있어요.
내가 안 듣겠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들이죠. 역사를 보면 온통 사람만 보이고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얘기 들어보면, 우리 집사람도 가끔 한다 들어보면 정말 나쁜 사람, 이렇게 사기쳐가지고 근 35억의 돈을 다 이렇게 진짜 지능범이에요, 지능범. 그래갖고 너무 사람이 착하니까 다 날라가 버려서 돈이. 그런데 다시 돈을 찾으려고 하니까, 야, 감당이 안 돼요. 이게 당한 사람은 억울한 거예요. 이제 그거 갖고 돈을 불려가지고는 그 변호사들 비싼 사람 다 사가지고 피하는데, 합의 안 보고 안 주려고 마음 먹고 돈을 법에 변호사에게 다 날려가던 내가 주나 봐라, 이런 식이에요. 진짜 악한 사람들 많아요. 자세한 내용을 얘기하면 한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현실이에요. 이때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으면 일이 해결되지 않아요. 며칠 전에는 항소가 했는데, 그것도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목사님, 그거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랬는데, 제 마음속에, 집사님, 어떻게 되든지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집에서 편히 쉬세요. 근데, 어제 집사람이 전화를 받았는데, 마지막 몇 분 남겨놓고, 그게 됐대요. 그게 통과돼가지고, 항소가 됐대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항소도 안 하고, 이 정도면 됐지 않냐고 넘어갈 표현을 했는데, 어떤 힘 있는 부장 판사가 그 회사에 있는 분이 얘기해가지고 자세한 내막을 얘기했더니,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하고는 몇 시간 안 되는 마지막 시간에 항소가 됐어요. 나 그거 안 됐으면 그 집사님 원망할 거예요. 목사님이 나 된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이 해결해 줬어요. 근데 그런 거 떠나서 어떨 때는 정말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때 억장이 무너질 만한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냐면 내가 막 소원하고 내가 바라기 때문에 나만 억장이 있는 거지, 하나님은 대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침묵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때는 어떨 때 하냐? 그때는 하나님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그 침묵이 흐르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유익한 시간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쉼이에요, 쉼. 나쁘든 좋든 쉼이에요. 그때는 무슨 일이 안 일어나요. 잠깐 숨을 쉬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을 하시는 분들한테 음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니까 숨 쉬는 숨표를 잘 알아야 된대요. 무조건 음이 쫙 나오면 못해요, 음악을. 그래서 숨 쉬는 거를 그때를 잘 맞춰야 그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음악을 채점하시는 분들이 뭘 보냐면, 저 사람이 노래를 부를 때 호흡을 어떻게 음악에 잘 맞춰서 하나, 그거 보면, 요 사람은 초보구나. 요 사람은 잘 훈련된 사람이구나. 이 숨 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뭐가 일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 말 없는 그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모든 인생의 자람과 성숙은 침묵 속에서 이루어져요. 아무 대답이 없는 곳에 하나님은 그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그때 침묵 가운데 계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숙성시키시고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 시간이 말없이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들. 여러분, 일을 다 끝내고 난 뒤에야 하나님의 주권과 개입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다 결론이 나니까, 아이고, 그랬었구나. 그때는 몰랐어. 이게 우리예요. 우리가 정말 얼마나 웃기는 건지 알아요? 늘 호들갑을 떨다가 결론이 이제 하나님 원하신 대로 일이 딱 정리가 되고 난 뒤에, 아이고, 왜 그때는 몰랐지? 참 기가 막히네. 내가 그때는 왜 그냥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그러신 줄 알면서도 왜 내가 그때는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막 난리를 쳤는지 몰라. 맞아, 하나님 당신이 뜻대로 하는구만. 뒤늦게 아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안 그래 솔직히? 근데 그런 거 마저도 우리를 용납하시고
하나님 받아들이시긴 하지만 우리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나누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쭉 듣다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이야. 혹시 내가 마음대로 했는데 내가 해석이 되고 내가 본 대로 뭔가 다 된다는 것은요, 그건 자기 착각이에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제도 돌아보니까 인생이 내가 생각한 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건 됐다고 하면 다 착각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만이 내가 알지도 못했고 내가 바라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이 나중에 보니까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더라고요. 나 솔직히 이거 푸드뱅크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땀 흘려서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이나 치면서 권사님이 같이 하면서 신방 갑시다. 이렇게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내 소원은 그거예요. 근데 나는 보니까 하나님이 전혀 내가 생각지 않은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걸 깨우쳐서 이것이 어떤 일보다도 더 좋은 예배고 이게 더 좋은 미션이라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에 너를 내가 초청한 거고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것도 너를 이 일로 한 거야. 너에게 큰 대형 교회를 이렇게 후임자로 보내지거나 거기에 청빙받아 가지 않게 했던 내 뜻이 무엇인지를 나는 내가 원하는 쪽으로 생각했지만 내가 원하는 쪽이 안 된 것이 나중에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난 진짜 그래요. 오늘 또 이렇게 반찬, 우리 교회 사실은 예수 믿고 교회 핵심 멤버로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몇 명 안 되지만, 그러나 오늘 동네 어르신들을 위해서 여기 희망드림단이 와가지고 여기서 반찬 이렇게 올려놓고 그렇게 하면서 행복을 함께 나누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 장로님 기분 좋았죠. 그잖아요? 근데 같이 있던 어떤 원로 목사님이 안 먹어도 배부르대요. 이 모습을 보니까. 안 먹어도 배부르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침묵이나 하나님의 부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침묵이나 하나님의 부재,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이런 것에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긴 침묵을 보이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 자, 먼저 하나님의 침묵은 왜 침묵을 하시냐? 어제 읽은 본문 7장 15절부터 17절에 하나님의 위로가 나와요. 그리고 또 일곱 나팔 재앙 사이에 이 반 시간의 고요, 처럼 무시무시한 심판 전에 긴장 상태, 폭풍이 막 내리기 전에 폭풍의 눈 속에 들어가 있는 시간, 막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긴장 상태가. 그게 어제 본문에 나오는데, 동시에 이것은 고난받는 성도의 기도를 듣기 위한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다 기억하십시다. 이것은 뭘 말하냐? 고난받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무 반응 없이 지금 하나님이 듣고 있는 시간이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반응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나 내 사정을 듣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분의 침묵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막 그냥 뭔가 응답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호들갑 떨지 말고, 나도 대답을 못하는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내가 이렇습니다, 제가 저렇습니다 하고 신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듣기 때문에 하나님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께 반응이 있다면 하나님이 귀를 열어서 듣고자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은 반 시간의 고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침묵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침묵 시간은 그냥 멍 때릴 아니라 내 사정을 뚜렷이 살피기 위해서 내 모든 신음소리와 내 모든 상황의 소리를 접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런 반응이 없이 고요한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침묵 시간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의 기다림은 악에 대한 무건이나
악에 대한 부재가 아니고 악에 대한 무능도 아니에요. 무능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게 또 아니고 무능하기 때문에 묵인하는 것도 아니고 무능하기 때문에 부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최대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상황을 완전하게 살피시는 침묵이에요. 그냥 대답 없으면 아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스캔하는구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완전 스캔하는구나. 스캔이 뭔지 아시죠? 머릿속부터 발까지 싹 하나님이 검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검열하시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아무것도 있을 수 없어요. 침묵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그 사이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이 대답이 없고 역사를 내게 대해서 어떤 것들을 반응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 시간은 그때는 그냥 나의 모든 상황이 고요하게 그냥 이렇게 향이 그냥 하늘로 이렇게 멋있게 올라가듯이 그냥 올라가는 시간이에요. 그건 내가 뭘 이렇게 막 나대지 않아도 그냥 내가 그게 침묵 속에 있는 하나님 나를 다 들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할 때 내가 그것을 알고 그때부터 내 마음을 그분에게 드리는 시간은 마치 향연과 같이 그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거기다 향을 피우면 그 향이 그냥 한 일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 시간은 우리의 기도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성도의 기도가 나와요. 오늘 본문 나왔더니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그 본문을 보면서 들으면 좋아요. 거기에 향연이 올라가는데 이는 성도들의 뭐다? 기도라 그랬어요. 여러분 박해받는 성도들의 기도는 보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과 공의를 드러내는 그래서 악함이 더 이상 기승 부리지 못하게 해달라는 간구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의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걸 죽여주세요. 저걸 망하게 해주세요. 이런 게 우리에게 없어요. 그냥 박해받는 우리들은 그냥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진실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거기에는 인간적인 힘이 안 들어가요. 그냥 고요하게 흐르는 그 침묵 속에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는 그 향연 연기가 하늘로 쏙 올라가던 그 향연의 모습이 하나님의 침묵 시간입니다. 그 침묵은 뭐 거절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지금은 듣는 시간이다. 지금은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은 접수하는 시간이다. 그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서 오늘 본문에 7 나팔 재앙 심판을 내리셔요. 결국 확실하게 주님께서 반응하시기 시작하는 것은 그런 침묵의 과정이 끝나야 반응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성도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시는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막 세상 말로 따라서 합시다. 호들갑 떨지 말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침묵 안에 들어가자. 하나님은 침묵이고 하나님의 침묵 시간에는 우리는 고요히 뭐하는 시간이라고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어떤 응답을 요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빨리 응답도 안 해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 듣고 계셔요. 근데 그 시간들을 지나가고 보면 아이고 괜히 호들갑 떨었네. 그냥 하나님 아시죠? 했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대답 없을 때는요 더 진가가 있어요. 바닥바닥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도 감사하지만 하나님 전혀 응답 안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수술 때 수술 기구들이 굉장히 많아진 사실 상태라는 거예요. 너 중환자구나. 너 마취 좀 시켜야겠구나. 그런 상태예요. 이게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마취와 같아요. 나를 완전히 죽여서. 그래서 제가요 목회를 하다 보면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안 하던 금식을 하거나 또 몸이 아주 힘이 다 빠졌을 때 돌아보면은 그때 영적으로 맑아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집사님들도 보면 집안에 사건, 사고가 없이 걱정거림이 없을 때는 내 믿음이 별로 안 좋은 거 내가 알아. 그런데 막 걱정거리가 많아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은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어떤 문제가 하나씩 해결될 때 그때서야 자기도 모르게 아유 내가 하나님을 엄청 의지하나 봐. 나 믿음 생활 좀 제대로 하나 봐 하고 바뀌어지는 현상들을 보죠. 예? 그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자라게 하셔요. 믿음이. 그런 안 좋은 상황이 언제나 나쁜 건 아니에요. 힘 쭉 빠졌을 때 영적으로 맑아져요. 젊었을 때 이쁜 아내가 있으니까 맨날 그냥 같이 이렇게 있고 싶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몸이 안 좋아갖고 뭐 금식하고 뭐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때 그 젊은 날 그 세상의 어떤 이렇게 힘, 육신의 힘을 다 뺀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잖아. 그때 왔던 그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 내 안에 오는 그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게 그 경험하면 알아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우리는 막 그냥 소리 지르면서 막 고래고래 뭐가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면 죽을 것처럼 그것은 아직 조금 수준이 떨어집니다. 아직 남은 기회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아직 남은 기회. 나팔 재앙이 자연재해를 향해 심판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재앙의 강도의 범위가 4분의 1, 7인의 재앙이에요. 그게 또 3분의 1로 더 강해졌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직도 3분의 2가 남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는 뜻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읽다 보면 이게 천사가 또 인을 떼고 일곱 나팔이 이거 복잡하니까 이런 것에 대한 거두절미하고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복잡해져서 괜히 이것을 이상한 국면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복잡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현재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날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그 분을 모시고 살기 위해서 보낸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런 건 왜 안 풀려요? 이게 영적으로는 무슨 의미죠? 이런 것 때 관심 갖지 마시고 이 이야기에서 전체적인 흐름은 뭐냐? 다시 오실 예수님이 바로 지금 내가 모시고 살고 있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살잖아. 그러면 그때 우리 예수님이 오는 동안에 우리가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완벽하고 복된 신앙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요한이 밤모섬에서 그 이상 들려 올려가서 환상을 보면서 당시 이야기들을 전해주는데 이것도 해석할 때 그냥 붕 떠서 현실 지금 있는 현실로 해석하면 안 돼요. 당시에 로마와 흩어져 디아스포라로 고통받던 그 믿음의 형제들 있잖아요. 그들의 상황들과 함께 해석이 거기서 되어진 다음에 여기까지 해석이 와야지 그냥 곧바로 이게 현실을 해석을 하면 이단이 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이 로마서 이 이야기는 일단은 그 당시 밤모섬에 갇혀 있었던 이 요한의 일상과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과 그 형제들과의 관련된 그 측면에서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아무리 꿈을 꿨다고 하고 환상을 봤다고 해도 아주 먼 나라, 딴 나라 얘기하면 안 돼요. 일단 내 주변, 이 꿈이 내 주변에 내 가정과 내 삶의 환경과 어떤 거지? 이렇게 돼야 그게 조금 좀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지금 요한이 지금 이 이상을 본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요한이는 몇천 년, 2000년 이제 그 갭을 그냥 한 번에 뛰어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1차 수신자, 1차로 이 요한 계시록을 받아본 사람들의 상황을 먼저 살피고 그 상황에서 해석이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초점이 뭐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맞이할까? 이것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이것이 요한계시록 핵심이에요. 그걸 떠나지 않고 해석이 계속 진행이 나가야 돼요. 믿습니까? 그 본질적인 것은 잊어버리고 막 3초포로 빠지면 안 돼요. 막 이런 예수 저런 예수. 그런 게 다 신천지 아니에요. 신천지 같은 데 걸려면, 그리고 종말론 가르친다는 목사님들 잘못 가면 큰일 납니다.
잘 안 해석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냥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단 하나, 주 예수님, 나는 주님 지금 사랑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의 주님을 사랑하고 현재의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그것이 최고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지 않고 그냥 그렇지도 않은 상태에서 뭐 앞으로 저기 미래에 있을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이 중요하지. 지금 잘 살면 미래는 결정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게 그 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요한이 이것을 전해준 목적도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목사님 같이 이제 좀 성도들이 좀 말씀에 좀 관심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 더 세밀하게 알려고 안 하려고 해도 알게 돼요. 그러나 굳이 또 일반 성도들이 막 그걸 알려고 아직 믿음 생활도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알려고 하다 보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또 그런 거를 막 가르쳐 주는 교회 가지 마.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교회에서 내가 다 내일 딱 죽어도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납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직 남은 기회에 대한 얘기도 그렇어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 전까지 심판을 위한 심판은 없어요. 참 중요한 얘기예요. 최후의 심판 전까지 심판을 위한 심판은 없어요. 그 심판은 다 뭐를 전제로 하냐? 구원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모든 영혼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겁박 주고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이 제일 나쁜 사람들이에요. 성경 가지고 가스라이팅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음성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복주기를 원한다. 이게 성경이 주는 거예요. 이거 갖고 막 겁박을 주면서 너희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꿰뚫어 아는데 이 말씀 들으니까 그 사람이 나야. 내 말 안 들으면 넌 죽어.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용하면 이건 나쁜 놈이에요. 그런 데서 뭐 말려주지 마세요. 일단 그는 마귀에 잡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막 김병수가 여러분에게 막 그런 겁박을 주면 이거 난리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는 그럴 일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정리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듣기 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시간은 누구의 기도 시간이에요? 나의 기도 시간이에요. 침묵이 길다면 뭐도 길어져야 돼요. 기도도 길어져야 돼요. 믿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의 침묵이 길면 길수록 거기에는요 대박나는 사건이 나와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초조하지 마세요. 와 아직도 말씀 안 하시네. 내가 무슨 일이 있으려고 저러는 거야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뭐냐면 그 하나님은 엄청난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해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여러분이 너무나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때는 우리는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고요하게 나 자신을 죽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말은 여러분 아주 역설적인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더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말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말 같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진실입니다. 아멘. 소망이 꺾일 때가 소망이 아니라 더 큰 소망으로 키워질 때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내 뜻대로 뭐가 안 되어질 때가 더 큰 소망이 이루어지는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한 하나님의 부재는 내가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하는 그때를 내가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기도하는 그 순간 부재가 임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이제 그 응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침묵 앞에 우리의 간구와 기도는 그 모든 것을 뒤바뀌는 역사로 만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임재로 바뀌고 기다림은 응답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잡한 이 내용을 굉장히 간단하고 쉽게 이렇게 전할 수 있다는 게 나는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금요일 날은
우리 모인 성도들과 특별히 장로님도 계실 텐데 내가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나 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근데 이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락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간이에요. 믿습니까? 예. 이게 오늘 그 18장에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 기도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할게요. 하나님의 침묵은 그분의 부재나 그분의 무능의 증거가 아니라 기도를 듣는 시간이요, 기회의 시간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 귀를 열어서 제가 지금 전하는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들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하는 얘기가 오늘 말씀을 다 듣고 난데 목사님 지금 여기 한 내용이 짧은 두 마디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아멘 도장 찍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침묵은 그분의 부재나 무능의 증거가 아니다. 기도를 듣는 시간이요, 기회의 시간이다. 아멘. 네, 제가 여러분에게 서비스로 이거를 예쁘게 글자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보내드릴 테니까 이걸 외우세요. 다시. 하나님의 침묵은 그분의 부재나 무능의 증거가 아니다. 기도를 듣는 시간이요, 기회의 시간이다. 할렐루야. 네. 자, 성경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확실하게 또 그거 한 것은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올라간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의 간구를 우리 하나님이 듣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듣는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아무 말 없이 듣기만 하시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침묵과 같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하나님의 침묵 시간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이 꺾일 때가 아니라 더 큰 소망, 더 소망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침묵 시간인 줄 믿사오니 그때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한 그 하나님의 침묵 시간은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강력한 임재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그 기다림이 바로 우리의 응답으로 바뀌어지는 아주 절호의 중요한 시간인 것을 믿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걸 모르고 하나님이 아무 말도 없으신 것 같고 나만 답답하고 발을 동동 구를 때 오늘 이 말씀을 절대로 잊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를 보겠습니다. 482장인가요? 일 거예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아니, 480시네. 옛날 찬송이구나. 네, 내 기도하는, 아니면, 기도하는 이 시간도 괜찮고요. 기도하는 이 시간. 왜 이래? 361장입니다. 이 찬송가를 이 옛날 찬송가랑 지금 찬송가 바꿔놔가지고 361장 산으로 하겠습니다. 361장입니다. 361장.
왜 이래? 예? 네, 눌렀어요. 그냥 반주 없이 361장 부르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시는 사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버리고 주를 의지하며 크시는 살을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혜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며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며
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깊이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목을 보여 주셨네. 아멘. 한 가지만 기도 제목하고 기도가 끝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제가 어제 우리 박동률 교수와 강의하면서 제일 제게 완 그 메시지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진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축복하세요. 내가 힘들어하는 사람도 축복하세요. 그때부터는 이미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받으면 행복이고, 그게 축복을 못 받아서 그 축복이 튕겨나온 복은 나한테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혹시 기도하는데 내 자녀 중에 껄끄러운 자녀, 우리 형제 간에 껄끄러운 사람들, 내 주변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있으면 주님, 내가 축복합니다. 축복을 선포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긴 자. 아멘. 그것이 강력한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못 이기게 하는 것은 축복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만이, 천사도 못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두 가지, 인간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의 현장에 축복을 던져놓으면 그 문제의 현장이 부부간이면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손주의 문제면 손주의 문제도 해결될 거예요. 성도면 성도의 문제도 목사가 축복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제가 들면서, 축복은 받는 게 아니라 축복은 선포하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 사람이 축복되도록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 며느리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죠? 우리 아무개 성도, 우리 구역 식구들이 나한테 힘들게 하는데 구역 식구인데 내가 축복합니다.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믿음 좋다고 하면서 치고받고 싸우는 게 뭐야? 축복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에 나 말 안 해도 다 있을 거예요. 껄끄러운 사람을 먼저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눈 감고 주님,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나는 못하지만 축복하라고 하는 말에 순종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축복을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을 향해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나 자신을 향하시고 축복합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하나님 축복하지 못하는 날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다른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는 일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축복된 생각을 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며 사랑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저희들 모여 싸우니 돌아가는 발걸음 축복하시고, 거룩한 주 저희들의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들에게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내 눈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입으로 정말 저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사랑하고 드디어 축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이제 주의 거룩한 주일 온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내일 있을 힐링 교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의 가정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싫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 가정을 사랑하고 우리 힘들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자꾸 반목을 가지니까 마귀가 잘한다 하는데, 내 마음과 생각에서 고리를 먼저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그 포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그냥 입으로 나오는 것마다, 생각으로 나오는 것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저들에게 있도록 저희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줄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